본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능력, 선택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때로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이 있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사실 그런 것들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런 것은 우리가 고민하거나 고민도 하긴 하겠지만 우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큰 혹은 중요한 선택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 없으면 항상 방어하는 겁니다. 항상 계산하고 항상 따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계획보다 믿음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그것은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장면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위장을 하고 왔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 가나안 부족들과 하는 화친해서는 안 되고 다 멸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아모리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화친의 조약을 맺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치밀하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이 사람들의 계획과 의중이 탄로나지 않고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드러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3일 만에 드러나, 3일 만에. 16절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글린에 있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러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우리 사실은 여기 가까운 데 살지롱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의 감추려고 했을 터인데 드러났을 겁니다. 숨길 수가 없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은 그들의 계획 혹은 그들이 준비했던 것에 완벽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허점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완벽하지 않았겠죠. 완벽했다면 계속 속았을 테니까. 분명 그들의 계획이 허점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죠. 자기들을 지키던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우리는 약소 국가고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약소하니까 너희가 좀 우리를 좀 봐주시오. 돌봐주시오. 그 보호함을 받으려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 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행하심을 듣고 이 하나님께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어떻게 들었을까 이방인들이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이 가나안 원주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는가? 뭐 소문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이 약하거나 부족해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기본 거민에 관해서는 뭐 10장에 더 나오는데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10장 1절과 2절에 이 기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기브온 족속이 약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자기 가나안 연맹을 탈퇴하고 나서 들어왔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과 꾀를 내서 와긴 왔지만 그것이 완전 범죄를 이룰 만큼 이 치밀하고 완벽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한 선택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서기까지 책상머리에서 토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 믿음 바탕으로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이 없고 그러면 너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일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였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쓰고 수단을 쓰고 뭔 일을 꾸미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까지 이겨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계획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이 머리가 좋으니까 계획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고 1년 된 이렇게 하고 2년 된 이렇게 하고 계획들 잘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으면 그건 다 인본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 그대로 안 둔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어디 마트 같은 데 풀어놓으면
좋은 데 가는 거죠. 막 뛰어다니다가 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못 가게 하고 왼쪽 못 가게 하고 막으니까 우리가 부모와 함께 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성취하겠다, 이것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믿음 써야죠. 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적 능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계획을 1년 뒤, 2년 뒤 그렇게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 거지것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의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계획의 근간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계산이 많으면 우리가 오판하기 쉽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수가 많으면 잘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단순해지는 건 단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단순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 살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네 걸음 내가 인도해 준다. 하나님께 만사 의지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그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참 복된 거죠, 복된 거.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게 되면 물론 새해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는 교회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데 그런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계획이 잘 서 있으면 이건 좋은 거, 계획이 엉성하면 안 좋은 거, 그렇게 누가 평가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과 짜여진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은 세우되 어떤 인간적인 것 계획으로만 모든 걸 도배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표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냐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다. 정관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크게 박혀 있고, 모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큰 비전을 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주의 제자가 되자. 이것보다 더 큰 어떤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앞에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자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문구로 표를 세우고 으쌰으쌰 해도 인간적인 슬로건이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할 수는 있죠.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표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건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 목회자의 어떤 사상과 신학적 그런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자체가 다 표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하도 우리 교회는 비전도 없고 표도 없고 그런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알았다. 다음 주에 내가 준비해 놓겠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딱 현수막을 딱 걸어놨답니다. 표 해놓고 너나 잘해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뭘 아무리 잘하라 그래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가 되는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교회가 돼서 안 됩니다.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제일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느 교회를 참고를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무슨 성광교회? 삼광교회? 세광교회? 광이니까 우리도 제광교회를 바꿀까요?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요. 우리 계시록 보고 있는 것처럼 천사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1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신의 모든 면류관을 땅에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어린 양께 또한 경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엉뚱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조각 있죠, 조각.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로댕. 초등학교 때 그 중앙 정원에 로댕이 만들었던 그 조각상이 있었는데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은 로댕이죠. 그 미술 시간에 시험에 났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공부 잘하는 학생이 로댕.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오댕을 써놨다, 오댕.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보고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어묵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기준 삼을 것인가? 아무개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반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요. 또 교회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인간적인 계획 혹은 이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물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적 측면을 살펴봤지만 이거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브온 이 거민들의 이야기는 룻이나 라합과 같은 연장선에서 읽어야 됩니다. 룻도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 들어왔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라합도 자기 민족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배반인 거죠.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믿음 우선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들통나면 3대가 멸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뒤, 2년 뒤, 5년 뒤 그런 계획 미리 세우면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참되고 사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신 하나님, 그의 모든 걸 맡기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 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무대책으로 나갈 때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비록 무대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바알수다 그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계속 풍랑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노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 지나면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니네 10명은 이쪽에서 노를 줬고 너네는 저 짐을 버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가고 현실이죠, 현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미래적인 거죠.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미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의 싸움이죠. 발람이 그랬습니다. 결국에 결정적 순간에 돈 따라가고 롯도 그랬죠. 결정적 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지 믿음으로 살겠는데
저쪽 보니까 풀도 많고 물도 많고 가축이 번성해지겠다. 그거 따라간 겁니다. 또 다윗이 성군이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육체를 따라가고 그 결과가 악수였죠. 악수. 그 모든 선택의 짐을 자기가 다 진 겁니다. 불이 뜨거운 거 압니다. 불이 뜨거운 거 아는데 얼마나 뜨거운가 볼까 하고 손대면 손에 화상이 입죠. 그 화상의 상처는 계속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믿음 따라갔던 라합이나 룻이나 기브온 거민들이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이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성전 봉사자들로 여호수아 시대만이 아니고 다윗 시대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 사람들이 비록 3일 만에 들통날 만한 그러한 조금은 엉성한 계획이었을지라도 참되고 사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적인 것, 그런 계획, 그거를 우선하지 말자는 겁니다. 계획은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시하여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 선택돼야 됩니다. 이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 10장에 본 것처럼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 가운데도 거의 센터와 같은 중심적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니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 10장 1절 다시 보시죠. 10장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하니까 가나안 연맹체 가운데서 예루살렘 왕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브온이 큰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강하며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졌어도 이긴 경험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터인데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 이 가나안 연합체 가운데서 센터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고 또 만일 그곳에서 이탈해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저것들이 배신했다. 쟤네들이 우리를 떠났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거 싫죠.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판단, 평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만일 사람의 영광을 우선시했다면 이 가나안 연합권에서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판단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배반자는 소리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이러한 판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넘어지기 잘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더 우선시 되게 되면 100%, 거의 100%는 말이 없죠. 99.9%가 타협하게 됐습니다. 타협하게 됐어요. 사람이 우선시가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사람이 우선시가 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타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합도 그러하고 룻도 그러하고 기브온 거민도 그러하고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하나 선택하고 나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이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섬기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몸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광야에서 애굽을 향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거기서 고기 먹었던 게 생각난다. 광야 나왔더니 먹을 게 없네. 광야에 애굽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호박도 먹고 그런 것도 자꾸 마음이 거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러 나왔는데 하나님 섬기면 다시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늘도 먹고 호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리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적 선택이 때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마음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였을 때 이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너네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안전할 테니까 다른 데서 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비교해봐라. 어느 것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들은 인간적 타협과 양보 이거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거하고 신앙적 타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서 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만 얻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결과도 얻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화가 나죠. 화가. 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가?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결과만 아니고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우선인 자들은 결과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하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9장 18절에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일어났고 왜 그랬는가?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속였다는 걸 들통나니까 18절에서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을 원망한 이유는 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지도자들이 저거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사실은 자기들도 그랬거든요. 똑같이. 무리들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이 백성들이나 똑같이 묻지 않고 행한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원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너네 때문에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행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한 이 기본 사람들은 어땠는가? 모든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화친을 맺는다 할 때 종이 되려고 화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으로 불평등 조약 들어봤죠? 강화도 조약 이런 거. 불평등 조약을 맺으려고 조약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와서 올 테니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죠. 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 거민들은 어떤 결과를 받았는가? 그 결과가 종이 된 거. 21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화친하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면 우리가 이렇게 백기투항했으니까 한 축을 삼아주고
이 가나안 지역 우리가 더 잘하는데 우리를 선봉에 세워서 아주 그냥 이용하면 더 탁월하게 갈지 모르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종으로 삼네? 요술한 사람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면서 우리를 좀 받아줄 줄 알았더니 나무 펴미요 종이 되라고.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우리 싫다라고 말하지 않고 좋습니다. 25절을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그럼 너네 우리 여기 또 오면 너네 종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사신들만 왔지 기본 사람들 다 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면 어떡하죠? 결렬되면 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사신을 죽인다 그러면 또 보복이 일어날 것이지만 지금 사신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기를 좋습니다. 종도 좋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일이죠. 근데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가면 내도 왕이 됐건 뭐가 됐건 누가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신에게 간구해서 이걸 낫게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가서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얼굴도 안 미치고. 그때 이 나아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런 우리나라에 있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냐?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아마도 기본 거민들이 이 사신들이 만약 우리나라 어떤 특사가 미국을 가든 북한을 가든 가지고 이런 결정하고 왔다 그러면 아마 천하의 매국노가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외교를 하는가. 그런데 이 기본 거민들은 이 대표성을 받은 이 사신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 우선 아니고 하나님을 택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갔지 사람 보고 나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랬으면 그것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선 택한 자들의 그러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정적 순간에 누가 나옵니까?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 그래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외식이죠, 외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자신을 우선하셨다면 십자가는 도저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택한 그 십자가 길에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다 복받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시는 겁니다. 또 그러한 자들은 세상 이기지 못한다 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위치에 놓지 않으셨습니다. 조사모사와 같이 어리석게 지금 당장 더 좋은 거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사람 우선 아니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한다고요? 그 일에 대한 결과까지. 그 결과가 내게 좋은 것이건 고난이건 육신적인 아픔이건 고통이건 그것까지 우리는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선택해야 되겠는가? 셋째는 육에 속한 일보다 영에 속한 일이 우선 선택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것인데요. 이 기본 거민들이 처음에 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 집 전에서 물 깃는 자, 또 나무 패는 자, 종이다라 이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면 이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만일 이 종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종이 되는 차라리 죽기까지 싸우겠다. 항전의 의사를 밝혔더라면 싸우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육체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희가 저주받는 것이지만 이 기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왜 복이었는가?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에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베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종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 성경에 명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전에서 수용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지만 그 왕도를 버린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 성전 섬기는 자들의 부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요즘 말하면 찬양대와 같은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문지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온 포로들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왔던 사람들, 이 기본 거민들이 효시죠. 이 기본 거민들의 자손들 그래했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기에 있으면서 이 70년을 지냈으면 1세대 지나가고 2세대죠. 그럼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겁니다. 외국에 나와가지고 70년 지났으면요.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돌아오는 것도 이 기본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그들은 거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같은 포로예요. 다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유롭게.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성전에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그들의 조상 기본 거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이 지도자급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따라다니는 말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각종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이 다 면제가 되었고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헛되는 일을 했지만 1000년 이상 이 기본 때로부터 1000년 이상 변함없이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거죠. 우리가 만일 유괴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는 거 우리 개인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우선 선택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왜 잘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일 할 수 있지만 이 육에 속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영에 속한 일을 우선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렸다. 이거 잘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서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일한다는 거 이거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닥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시편 84편에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참새와 제비들이 집 짓고 사는 거, 그걸 보면서 니네들 좋겠다, 니네들 좋겠다, 그렇게 부르했던 경건한 자리 있었죠.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거 더 좋사오니. 문지기가 뭐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들을 더 부러한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육에 속한 일보다 영에 속한 일을 더 우선시하여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의 선택에 있어서는 안 좋은 결과 받았습니다. 종이었으니까. 물 깃는 자가 되었고 나무 패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를 여기 왔냐? 만약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들은 그런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줄 알고 그 연단의 때,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쓰지 마시고요.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좋으신 분들도 머리 쓰지 말고, 머리 안 좋으신 분은 더 머리 쓰지 말고. 우리 뭘 써야 됩니까? 믿음 쓰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고 수가 많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 많고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니까요.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 써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속으로 다들 아멘들 하셨죠? 예. 이거 좀 우겨싸움으로 막 어거지로.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연분연 기근이 3년차 되니까 다윗이 근심하여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일단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 왕이 민족적 열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기본 족속들 7족속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임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 내렸다. 어떻게 할까요? 기본 사람을 찾아가라. 기본 사람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울의 아들들 7명 내놔라. 그들을 목매어 달아라. 그 이후에 기근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 뭐길래 그 이스라엘 전 민족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 전 민족에 3년 동안의 기근이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본 거민들을 그만큼 아끼고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민족 다 버리고 비록 물깃고 나무 패는 종이었지만 그 자리에 들어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행동하는 이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요. 또 기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사람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망설이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행동 옮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욕을 먹을지 모르고 지금 당장은 그전만 못하게 종의 위치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지켜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믿음을 쓰고 사람보다 하나님 우선할 것이며 육에 속한 일보다 영에 속한 일을 더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비하고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시간 가고 물질 들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복으로 하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더라도 하나님과 그 나라에 주목받는 하나님 나라의 신예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